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는 9월 11일이었습니다. 9.11 테러 사건, 세계무역센터의 비행기가 들이받아서 그 건물이 쌍둥이 빌딩이 무너진 지가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한 3,000명 정도가 사망을 했고 한 25,000명 정도가 큰 부상을 입었던 아주 역사적으로 그런 큰 비극이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마음 아픈 사건이었습니다.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또 세계는 테러로 얼룩져 있고 나라와 나라들은 전쟁을 벌이고 이웃 사랑은 요원하기만 한 그런 상황, 그런 현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런 현실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웃 사랑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 이웃 사랑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아마 어렸을 때부터 들어도 수십 수백 번은 들었을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이웃 사랑을 삶으로 실천해 내었더라면 참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 되었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다잡아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핵심적인 가치는 사랑입니다. 사랑. 이 사랑이 얼마나 중요하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게 된 먼저 배경을 살펴보면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은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아주 전력을 다할 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뿐 아니라 70명의 제자까지 파송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고 있을 때에 한 율법 교사,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가 우리 누가복음 10장 25절에 보면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복음을 전하고 구원, 영생에 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이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가 한 명이 와서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원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27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이 율법 교사의 입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율법에 나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구원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와 같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구원받는 우리가 영생을 얻는 그 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가 왜 기독교가 사랑의 가치가 제일 소중한지 알 수 있는 말씀이고 그 사랑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해야 우리가 영생을 얻고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데 우리 영생을 얻는 그 믿음이란 것은 사랑이고 감사이고 다 하나님 앞에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다 하나 되는 것이죠. 우리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 안에 믿음도 있고 소망도 있고 다 담겨져 있는 것이죠.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구원받는 길이고 영생의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 사랑하는 것이 신앙과는 별개가 아니라 이웃 사랑이 바로 신앙이고 믿음이고 구원받는 길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의 마음과 믿음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때 영생을 얻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듣고 교사가 이야기하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제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으로 대답을 하신 겁니다.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이 질문은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가 즉흥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당시에 이 질문은 유대인 사회에서 굉장히 이슈였습니다. 우리의 이웃은 누구인가?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이웃을 유대인으로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유대인 이외에도 이방인들, 세상에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도 이웃처럼 말씀을 하실 때에 유대인들은 이웃이 누구인가 혼란에 빠진 것이죠. 예수님에게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은 그런 혼란스러움에서 하는 이야기죠. 유대인들은 유대인만 자기들의 이웃이에요. 이방인들은 개처럼 취급했던 것이 바로 유대인들이죠. 그리고 이들이 마음을 크게 먹고 넓혀서 이웃을 생각한다라면 이방인들 중에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 정도, 그러니까 유대인과 개종한 이방인들 정도, 이들만 이웃이라고 생각할 때에 이 복음을 통해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 이웃이 누구인지 혼란스러웠던 것이죠. 사실 그 시대에는 바리새인들은 바리새인들만 자기들의 이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에세누파 같이 저 사해 바닷가에서 광야에서 이 수도 생활하던 에세누파는 자기들 종파에 있는 사람들만 자기들의 이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예수님에게 우리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이 우리가 우리 입을 통해서 이 시대를 향해서 우리가 질문하게 되어지는 그런 질문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은 이웃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가족, 형제들, 아니면 옆집에 사는 사람들,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지인들. 과연 우리는 이웃을 누구로 생각하고 그 이웃은 어떤 사람인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그런 질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좋은 이웃을 만난다는 것은 참 우리 인생에 있어서 행복한 일이죠. 가까이 사는 사람들도 이웃이 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멀리 있지만 내가 알고 지내는 사람이 이웃일 수도 있고 또 우연히 생면부지의 사람이지만 내가 우연히 만나게 되어질 때 그 사람도 이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되었든 좋은 이웃을 만난다는 것은 우리 삶에 참 귀한 일이죠. 우리가 가끔씩 그런 뉴스를 듣지 않습니까? 이 이웃을 잘못 만나서 큰 낭패를 보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몇 년 전에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면목동에서 있었던 일인데 위층에 사는 아파트에 사는데 위층에서 사는 사람들이 그날따라 조금 시끄러웠어요. 아랫집에 사는 사람들이 층간 소음 때문에 올라가서 시비가 붙었습니다. 사실 그 위층에 사는 사람들은 노부부였어요. 노부부였는데 그날은 설 명절을 지내기 위해서 온 결혼한 두 아들이 가족들과 함께 왔기 때문에 조금 시끄러웠어요. 그리고 그 밑에 사는 사람은 이게 항상 이렇게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는 사람들이라서 거의 이렇게 부딪힐 일이 없었는데 이제 명절을 앞두고 그날따라 집에 있어서 모처럼 있는 상황 속에서 조금 시끄러웠어요. 이 여자분이 올라가서 시끄럽다고 따졌어요.
근데 위에 사람들이 죄송하다고 했는데 그래도 조용하라고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언성이 조금 높아졌어요. 밑에 사람이 남자가 올라가서 또 따집니다. 시끄럽다고, 당신들만 사냐고 싸웁니다. 그때 모처럼 왔던 두 아들이, 형제가 30대인데 이 아들이 어머니에게 험한 말을 하는 그 사람과 시비가 붙었던 것이죠. 당신 말을 왜 그렇게 험하게 하십니까? 너 몇 살이야? 이렇게 싸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밑에서 올라간 사람이 너 가만 안 두겠다고, 막 죽여버리겠다고 화를 냅니다. 그 위에 형제들이 뭐 죽이려면 죽여봐라, 뭐 이런 식으로 싸움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밑에 사람이 진짜 너 기다려 하고 내려오더니만 자기 차에 가서 칼을 가지고 준비를 해가지고 와서 그 형제들에게 찾아갑니다. 너 나와. 불러냈어요. 불러내서 아파트 밑에 데리고 내려와서 너 나한테 사과 안 하면 죽는다. 내가 왜 사과하냐고. 하려면 당신이 사과해야 되지. 거기서 시비가 붙었을 때 이 사람이 결국은 두 형제를 칼로 찔러서 무참하게 살해를 했던 것이죠. 그 이야기를 그 두 아들이 죽는 것을 듣게 된 부모들 가운데 아버지는 한 19일이 지나고 나서 그 충격으로 돌아가셨어요. 이웃과의 불화가 그 작은 조금만 양보하면 서로 잘 지낼 수 있는 그런 불화가 결국엔 이렇게 비극적인 일로 끝맺음을 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이웃을 잘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좋은 일이고 소중한 일이고 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좋은 이웃을 만나고 싶다고 만날 수 있나요? 도대체 이웃에 누가 사는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는데, 그러면 좋은 이웃을 만나는 방법이 무엇이냐? 내가 그 사람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주면 되는 것이죠. 내가 양보해주고 내가 배려해주고 내가 이해해주고 내가 좋은 이웃이 되어주면 좋은 이웃을 만들 수 있는 것이죠.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이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 시대, 아주 척박한 시대, 이웃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이해와 배려가 부족하고 자기 욕심과 자기 유익만을 추구하는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웃 사랑을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내가 누군가에게 어떻게 하면 좋은 이웃이 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또 어려운 사람들 돕는 일, 이 모든 일들이 그냥 선행, 구제가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 앞에 나오는 것처럼 영생을 얻으려면,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다 잘 섬기고 이웃을 똑같이 자기와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섬길 것인가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웃 사랑, 우리의 이웃은 누구이고 좋은 이웃이 된다는 것, 또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라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이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신학자로 일컬어지는 어거스틴은 이제 요 비유의 말씀을 주석으로 해석할 때에 이 어떤 사람은 한 유대인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라고 이야기할 때 이 예루살렘은 거룩한 도성으로 해석을 합니다. 거룩한 도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살아가는 성민들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이란 것은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공동체가 모여있는 거룩한 도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로 본다라면 이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인 교회,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말씀하시는데, 이 여리고라는 곳은 예루살렘에서 한 35km 북동쪽으로 떨어져 있는
성읍입니다. 그리고 이 여리고는 이 해발 기준 바다 수면보다 한 200m 정도 낮아요. 예루살렘은 이 해발 한 700m 정도 높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조금 높은 지역에 있고 여리고성은 좀 낮은 지역에 있기 때문에 뭐 내려가다가 이런 표현도 쓰고, 또 뭐 옛날이나 지금은 항상 그런 높낮이와 상관없이 수도 중심으로 두고 중심으로 가는 길을 올라가는 길. 우리나라도 서울 갈 때 상경한다 그러잖아요. 상경, 서울로 올라간다 그러죠. 뭐 서울이 지대가 높아서가 아니라 서울로 올라가는 것인데, 어쨌든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믿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신앙 공동체의 삶, 믿는 자의 삶인데, 이 여리고로 내려간다는 것은 신학적으로 본다라면 영적인 내리막길, 영적으로 많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길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리고는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고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여리고는 사람이 살기 시작한 것이 지금으로부터 한 11,000년에서 12,000년 이전이에요. 그 정도로 오래된 도시가 여리고입니다. 성경에도 여리고에 대해서 많이 나오죠. 여호수아와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읍을 무너뜨려서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점령한 도시가 여리고성입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에는 엘리사의 샘물이 있어요. 그 메마른 광야 가운데 있는 이 여리고 성읍, 지금도 가보면 그 엘리사의 샘이 있어요. 아마 지난번에 우리 성지순례 가신 분들은 보셨을 것인데, 이 여리고에는 그 샘물이 막 철철철 넘쳐 흘러요. 그 엘리사의 샘은 예전에 우리 열왕기에 보면 엘리사가 이제 그곳에 갔을 때 그 물이 써서 그 물로 농사를 지을 때 토산물들이, 열매들이 떨어져서 농사가 잘 안 됐어요. 그럴 때 엘리사가 소금을 뿌려서 그 물을 고쳐 주었다라고 전해지는 바로 엘리사의 샘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리고라는 이 성읍의 이름은 달의 도시, 종려나무의 도시, 향기의 도시,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리고라는 도시 자체가 오래된 역사만큼 인본주의, 사람 중심, 사람의 힘으로 만들어진 도시. 그래서 예루살렘과 여리고는 어떤 비교가 되느냐?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시, 여리고는 사람의 도시, 믿음의 도시, 세상의 도시. 이렇게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그 길을 한 사람이 내려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섬기는 삶에서부터 점점 멀어지는 그런 사람. 이제 이런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인 것을 버리고 갔더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 하면, 우리의 이웃은 이 믿는 자들, 우리끼리만 이웃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만 이웃이고 바리새인들은 바리새인들만 이웃이고, 그게 아니란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을 떠나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처럼 이 세상의 모든 고통당하고 소외당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웃이라는 것을, 이웃에 대한 관심의 확장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가 누구냐? 어거스틴은 이 강도가 마귀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귀. 그럼 마귀가 어떤 존재냐? 이 세상에 있는 이 강도 마귀는요,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사람을 죽도록 몰아가는 그런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마귀라는 것은 꼭 뿔난 마귀가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수치스럽게 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이 삼킬 자를 찾는 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는 그런 존재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해를 쉽게 이야기한다라면, 이 대한민국을 고통스럽게 몰아넣었던 일본의 군국주의, 일본이라는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본들이 가지고 있는 일본의 정신이라고 이야기하는 대동아 공영,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강탈해서 자기들의 지역을 넓히고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이상, 그런 마음, 그런 것들이 강도의 마음이죠. 이단과 사입이 사람을 속여서
옷을 벗기듯이 사람을 수치스럽게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강도예요. 이 세상에 마귀가 역사해서 마귀와 장난치다는 일들이, 마귀가 장난치는 모든 것들이 이 강도의 역사, 마귀의 역사예요. 이 강도들은 사람의 삶 가운데서 옷을 벗겨요. 이 옷을 벗긴다는 것은 고린도후서 5장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지만 우리가 벌거벗은 채로 발견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말씀이 나와요. 이 벌거벗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 쫓겨날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 가죽 치마를 두르게 하시잖아요. 우리가 옷을 벗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육신의 욕망을 따라가는 영적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옷을 벗겠다는 것은 마귀에 의해서 가장 은혜의 옷을 벗겨버리고 진리의 옷을 벗겨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은혜 받지 못하고 아주 수치스러운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되어졌어요. 이 마귀는 이 기회를 봐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길처럼 하나님을 떠나 세상 가운데 가면서 영적으로 자기 자신을 지켜갈 수 없는 그런 나약한 인간들을 보게 되어지면 확 달려들어서 거의 때려서 죽게 만드는 거예요. 맹수들이 사냥하는 것처럼 무리에서 이탈하면 확 달려드는 것이죠. 그래서 때려서 거의 죽게 만들어요. 뭘로 때립니까? 마귀는요, 온갖 흉기와 온갖 무기를 다 가지고 있어요. 어떤 때는 질병으로 때리고 어떤 때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때리고 사람을 못 살게 만드는 것이죠. 때려서 거의 죽게 되어졌어요. 근데 거의 죽게 되어진 것을 버리고 갔더라. 버려버리는 것이죠. 이 세상은 마귀의 역사는요, 이 사람들의 것을 다 빼앗고 강도처럼 빼앗고 때리고 해서 나중에 그것을 책임져 주느냐? 책임도 안 줘요. 다 쓰레기처럼 버리고 가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이 어떤 사람을 딱 봤을 때 그 사람에게 단물 다 빨아먹고 자기 이익을 다 챙기면 그 사람을 쓰레기처럼 버리는 것이 세상의 일이고 마귀의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도 만난 사람이 거의 죽게 되어져서 버림받았어요. 우리가 이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이 영생을 얻고 구원받을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교훈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나만 예루살렘에서 잘 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떠나 여리고로 가는 것처럼 믿음이 없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마귀의 역사에 의해서 거의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을 한 제사장이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한 레위인도 그걸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는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제사장, 레위인 이런저런 사연도 있고 이유도 있고 하겠지만 우리가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피해간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만약에 그 강도 만난 사람이 굉장히 높은 고위직에 있는 고위 관료였더라면 아니면 그 시대 예루살렘 최고의 부자였더라면 과연 이 사람들이 그냥 지나갔을까? 아마 이 사람들이 지나가게 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바쁘기도 하고 약속도 있고 하겠지만 그 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을 도와주었을 때 자기에게 별 도움이 안 되고 별 이익이 없기 때문에 지나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도울 때 이 비슷한 사람 유유상종 끼리끼리 돕는 그것은 선한 이웃이 아니라 자기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또 다른 방편일 뿐이죠. 만약에 그 사람이 대제사장이었고 고위 관료였더라면 저 사람을 도와주고 살려주면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더 많은 것을 얻을 것이다. 그런 욕심으로 아마 도와줬겠죠. 그러지 아니했다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별 이익이 되지 않고 도움이 되지 않고 알아주지 않고 별로 자기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하여 지나가는 것이죠. 근데 이 피하여 지나가는 모습 가운데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할 것은요.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
종교인이고 존경받을 만한 위치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를 돕지 않고 피해간다는 것은 그 사람이 또 하나의 강도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 사람이 강도가 되느냐? 그 사람이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는 강도가 돼요. 그 사람이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 이 강도 만나서 거의 죽게 된 사람은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빼앗기는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인이 도와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와주지 않고 피하여 지나가므로 그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자기가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빼앗기는 거예요. 생명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럼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더 큰 강도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면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라고 그랬어요.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할 때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사람이 살면서 선을 알지만 어떻게 다 안다고 해서 다 행할 수 있는지, 우리 한평생을 살면서 선을 행할 때도 있고 못 행할 때도 있는데 못 행할 때마다 다 죄라면 그게 어떻게 참 사는 게 너무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그게 죄라는 이유를 깨닫겠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주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정말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기회, 그 사람이 다시금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빼앗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얼마나 큰 죄인가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돕는다는 것이요, 다른 그 도움을 받는 사람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 도움을 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강도가 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회가 이웃 사랑의 기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에게 손 내밀 수 있게 되어지는 그 때가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시기 위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웃 사랑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바로 구원받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이 잔을 피할 수만 있다라면 피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지만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자기가 피할 수 있었지만 피하지 않고 그 십자가를 지고 죄값을 치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 인류가 새 생명을 얻고 구원받게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자기가 피하지만 않았다면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사람이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피하여 지나감으로 그 사람의 기회를 빼앗는 또 다른 강도가 되고 말았던 것이죠. 어쩌면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에 이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피하고 있지 않는가 한번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에 한 사마리아인이 지나갑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왜 사마리아인을 세웠을까 참 궁금해요. 한 유대인이 지나갈 때 다른 유대인이 지나가다가 도울 수도 있는데 왜 사마리아인을 세웠을까? 이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하고 관계가 좋지 않잖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누어져서 오랫동안 싸우고 전쟁했는데 이 사마리아인들은 북이스라엘이잖아요. 이 유대인, 남유다, 유대인들, 이들은 늘 오랫동안 싸우고 나라가 갈라졌으니까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이 싸우는 것처럼 오랜 세월을 싸웠어요. 그리고 이 사마리아는 아수르에 멸망한 다음에 혼혈 정책으로 피가 섞여서 이방인들의 문화를 받아들임으로 이 유대인들하고 사이가 더 안 좋았어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개처럼 여겼어요. 바벨론 포로로 붙들려 갔다가 돌아왔을 때에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때에 사마리아인들이 우리도 함께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됐다, 필요 없다, 너희들은 우리하고 다른, 난 너희들 싫다, 쫓아냈어요. 사마리아인들은 성전 재건을 방해하다가 나중에 그리심산에 자기들만의 성전을 지었어요. 그런데 주전 128년 유대인들이 몰려가서 그리심산에 있는 사마리아 성전을 다 파괴해버렸어요.
원수 중에 원수예요. 이런 사마리아인을 왜 예수님께서 등장을 시켰을까? 그거는요, 우리가 이웃 사랑한다는 것은 유유상종 끼리끼리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원수 같은 사람들도, 정말로 더 이상 가까워질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이웃 사랑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를 도왔다고 해서 자기 자신이 특별하고 대단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처럼 내가 부족하고 흠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은 이 강도 만난 자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었느냐? 말씀을 보면요, 33절에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우리가 이웃 사랑한다는 것은 먼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의 의미가 무엇이냐?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누가 강제로 시킨다고 가질 수 있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너 저 사람 불쌍히 여겨라. 여겨지지가 않아요.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자기의 마음속에서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이웃 사랑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이웃 사랑은 자원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으로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보면 가까이 가서, 이웃 사랑은, 사랑의 시작은 가까이 다가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 사람이 왜 아픈지, 어디가 아픈지, 무엇이 문제인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웃 사랑의 첫걸음은 가까이 다가서는 거예요. 가까이 가야 그 사람의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아픈지, 강도 만나서 거의 죽게 된 사람이 얼마나 피투성이고 얼마나 참 보기가 힘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가서는 것이 사랑의 시작이에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까이 다가서는 것. 그리고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기름은요, 영적인 것을 말해요. 포도주는 육적인 것을 말해요. 그 상처에 붓는다는 것은 그 강도 만난 사람들, 이 세상에서 마귀의 장난에 의해서 다치고 질병 들고 힘들고 고통받는 강도 만난 자들 같은 사람들의 그 상처 가운데 영적으로 육적으로 우리가 상처를 싸매는 것처럼 도움을 줘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해 주고 영적으로 위로해 주고 복음을 전하고 육적으로 필요한 것 벌거벗은 몸을 덮어주고 먹을 것을 주고, 우리가 기름과 포도주라는 것은 영적 육적으로 그 강도 만난 자들을 보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는 것이 이웃 사랑이에요. 이웃 사랑은 한번 흉내만 내고 한번 해보고 좋으면 좋고 싫으면 그만이고 한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나중에 돌아올 때 그때 다시 갚을 테니 끝까지. 예수님께서 이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주변에 이웃을 사랑할 때에 그냥 한번 상처 치료해주고 잘 가세요 하고 끝내지 말고 끝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웃 사랑하는 일을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2 데나리온을 준 것처럼 우리에게 달란트를 맡긴 종처럼, 이 마태복음 25장에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잖아요. 우리에게 2 데나리온 주셨어요. 우리에게 그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 이웃 사랑을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2 데나리온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시간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은혜 많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 강도 만난 자들처럼 고통당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내게 맡겨주신 시간도 나누고 은혜도 나누고 물질도 나누고, 그렇게 우리가 이웃 사랑할 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 달란트 받은 종들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웃 사랑은 바로 끝까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감당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7절 말씀에 보면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예수님께서는
그래, 이 율법 교사에게 이야기하죠. 영생 어떻게 영생 얻겠습니까? 사랑해라. 그러면 이웃이 누굽니까? 선한 사마리아 같이 자비를 베푼 자가 이웃이다. 이제 잘 알았지? 이렇게 말씀을 끝내지 않아요. 다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명하시는 것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아는 것이 아니고 아는 대로 행하라는 것이죠.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우리가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가 되어서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웃 사랑을 아는 자가 아니라 이웃 사랑을 행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 허세뿐인 기독교인들, 이웃 사랑의 허세, 하나님 사랑의 허세, 교회 성장의 허세, 얼마나 허세가 많습니까? 우리 교회가 얼마나 큰데, 우리 교회가 얼마나 선교사를 많이 보냈는데, 우리가 허세뿐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웃 사랑은 그런 허세, 제사장과 레위인들처럼 남들 보기엔 종교심이 많고 대단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다 강도 만난 자를 피해가는 자처럼 그런 삶이 아니라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우리가 정말로 내 힘을 다하고 내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도 만난 자들을 도와주는 그런 이웃이 되는 삶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하신 그 말씀처럼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 강도 만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코로나19라는 강도를 만나서 빼앗긴 자들이 많아요. 생명을 빼앗긴 자들도 많아요. 자영업자들 물질 빼앗긴 자들도 많아요. 고통받는 자들, 관계가 끊어진 자들 많아요. 강도 만난 자들이 많은 이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웃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 이웃이 누구인지를 오늘 비유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허세뿐인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정말로 말씀에 순종해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하신 말씀처럼 이웃 사랑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